인해서 세계가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동성애 존재주의와 싸움을 통해서 이제 제2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는데, 이번 사태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이 가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로 목숨 것처럼 귀중하게 여겼던 예배가 이제 폐지되고 인터넷 설교로 대치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국민 국가 시대가 아니라 글로벌 국가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새로운 제3의 교회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의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디지털 문화 시대에 맞게 이제는 예배당에 모여서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SNS에는 말씀의 훈련을, 현장에서는 삶의 예배로 드리는 그야말로 가장 온전한 기독교가 출현하도록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가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 놓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이 디지털 문명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기독교는 흔히들 말한 구교나 개신교를 말한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문화를 혁신해가는 창조적인 기독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기독교는 세계 종교와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종교와 무한 경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국가 권력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는데 돈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종교를 함으로 많은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대, 더 이상 국가가 기독교 선교를 도와줄 수도 없고 돈으로 이제 선교하는 시대도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게 되겠습니까? 영성으로, 그야말로 진리로, 사랑으로 선교해야 될 시대가 온 것입니다. 소프트 선교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드 선교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하나 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경이 이제는 점점 폐쇄되어 가고, 이제 돈의 힘이란 것은 선교의 힘이기보다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이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선교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계사의 전환을 통해서 세계 기독교로 하여금 자기 계획으로 하신 것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제3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아시아 선교를 완수해야 됩니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45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완수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이니까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사는 새로운 세례가 출현하기를 원하죠. 아울러서 주님은 마지막 하나님을 거역한 이 사단과 싸워 이길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을 출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세계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계속 우리가 정진할 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민족이 디지털 문명에 앞서간다고. 이번에 여러분이 본 것은 뭐예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발빠르게 대처한 걸 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교육에 있어서 그렇고 디지털 문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영업 면에서도 그렇고
금융면에서도 그렇게 앞서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성이 올바져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영이 충만해야만 이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에는 개혁된 교회, 영적인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세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면교사로서 일찍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하자 아히야 선지자는 솔로몬의 건축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첩들이 이방신을 데려오고 우상을 데려왔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산당을 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진노를 하셔서 솔로몬을 이제 징계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생전에 2번이나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경고를 하십니다. 여호와만을 섬기지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할 만한 것은 쉬워도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38년 동안 회개 훈련을 받지만요, 이해관계 없는 걸 회개 금방 해요. 돈이 걸려 있다든지 명예가 걸려 있다든지 자기 신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념과 연결된 걸 회개 안 씁니다. 왜? 그걸 옳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틀리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려면 항상 손해볼 각오, 고통받을 각오, 그리고 대가를 치를 각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말을 번복해야 할 각오를 해야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 같이 위대한 왕이 왜 회개를 못 했겠어요? 공주를 데려올 때 왜 데려왔겠습니까? 강대국과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만약 그 공주와의 관계가 뒤틀어지게 되면 잘 지내던 나라로부터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징계를 하신데, 첫 번째는 외적을 통해서 솔로몬을 주님께서 갈구십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소돔을 대적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그리고 엘리야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왕 느신이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솔로몬 왕국을 쳐들어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특별히 닥칠 때 꼭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왜 일이 터졌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터진 건가? 나를 타겟으로 해서 그 일이 터졌는가? 근데 대부분 우리 삶 속에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이제 한마디로 반성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경찰이 확 불면서 쓰세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잘 가고 있는 운전수를 경찰이 잡을 리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교통법규를 어겼든지 아니면 무슨 비상사태가 있든지 그래서 막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보셔야 돼요. 뭔 일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솔로몬이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왕국을 아예 분열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네 나라를 한마디로 말해서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때 오는 게 아니라 네 아들 때 나라를 쪼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다 빼앗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한 지파를 주어서 그리고 명맥은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대적자가 나타나는데 솔로몬의 대적자는 다름 아니라 솔로몬이 발탁했던 건축 감독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적들은 전혀 모르는 밖에서 올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죄들은 자기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한테 죽었나요? 가장 신임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정희한테 죽었어요. 전두환이가 언제 여러분 감옥에 갔나요? 노태우 때문에 갔어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가 완전히 그야말로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고통당한 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의 군인들이 자신들이 옹립했던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신임했던 밑에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적으로부터 오는 거는요, 사람이 준비를 해서 방어를 해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한테 찔리게 되면 이건 반격할 틈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임명했던 건축 감독이었는데 그가 르호보암 왕에게 이제 대들게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먼저 이 르호보암을 여로보암을 부상을 시키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즘 말로는 한마디로 대들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흔히 말 못 살게 굴 때는 꼭 여러분 주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회개시키려고 그래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온전케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않죠. 왜냐하면 나를 미웃게 생각하고 내 원수고 내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멍청한 분이세요? 미련한 분이고 하나님 무능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거꾸로 원수가 괴롭혔던 사람이 감동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다고 100% 다 돌아서는 것은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와서 그를 들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더니 옷을 쫙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낸 다음에 10조각을 딱 주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한테 주고 2지파를 솔로몬한테 남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십니까? 그냥 일개 건축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왕이 된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에게 반역을 누가 부추겼냐? 하나님이 부추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하나님이 정한 권세일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권세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들도록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부추기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계시적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성경의 어느 구절을 상황을 완전히 떼버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성경 구절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어때요? 거절당했을 때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운 왕 솔로몬에 대적하도록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쉽게 말해서 왕이다. 굳이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반역하라고 부추긴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을 심판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을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이방신 섬기고 그리고 망령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이 흔히들 말하면 여로보암 혼자 가지겠습니까? 여로보암이 틀림없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다고 소문 안 듣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은 솔로몬이 그대로 있겠어요? 당장 체포령을 이렇게 내렸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웃나라 에집트로 망명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망명 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오게 되죠.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이 요셉 지파예요. 이게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뭐를 이야기하느냐?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에게 너무나 노동을 과중하게 시키고 세금을 많이 줬으니까 우리 이 고통을 좀 덜어달라. 여러분 항상 제가 그랬죠. 선동을 한다든지 선전을 할 때는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사람들의 감동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르호보암 왕한테 요구를 해요. 이게 르호보암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로들을 문져봤더니 원로들은 맞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노동이라든지 세금 이거 한마디로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겁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냐? 그런 놈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그렇게 반응한 녀석들은 가다가 아예 족쳐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반대를 하면 더 엄청난 한마디로 노동에 처하고 벌을 주십시오. 강경 진압이죠. 네. 여러분 어떠시나요? 역사상 항상 지도자들은 이런 어떤 유혹 속에 있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항상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때 강경으로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위대한 장군이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도망간 사람 또는 말 안 듣는 사람 전부 참수형을 한 거 아세요? 네.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전쟁에 이긴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전쟁의 장수들은요, 전쟁에서 도망가거나 또는 뭐냐, 첩자노릇을 한다든지 임무를 수행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명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정말 오랫동안 국민들을 동원해서 노동을 시켰거든요. 세금도 엄청나게 물렸고, 그러니까 이번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든 수고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여러분 중국 폐렴이 터지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터진 게 하나가 있죠. 엄청난 돈을 무상으로 주고 공짜로 빌려주는 거. 그쵸?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돈을 퍼부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사회주의죠. 무상으로 주고 그리고 저렴하게 주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제 덩달아서 그거를 해요. 그런데 미국만 살아남아요. 왜? 미국은 종이에다가 달러를 찍으면 돈이 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나라 망합니다. 따라서는 안 돼요. 네.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왜 이걸 허락했냐? 제가 이야기했죠. 세계가 하나 되려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개 국가 중에 이제 망해진 나라가 나올 겁니다. 그동안 소말리아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시리아라든지 전쟁 갖고 망가진 나라들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죠. 돈 갖고 망가진 나라. 정신없는 국민들이 공짜 좋아해가지고
한마디로 가득히 굳고 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망해진 나라가 몇 나라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하고, 그래서 차츰차츰 나라들이 망해져 가요. 그래서 마지막은 10대 강국만 살아남습니다. 그들이 이제 단합을 해서 세계 국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르호보암이 강경 진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똘똘 뭉친 10지파가 뭐냐? 우리하고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네 알아서 왕하라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이제 왕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라를 쪼갰나요? 우상숭배, 이방신.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세계 모든 나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어떤 적용을 할까요? 오늘날 세계를 향해서는 주님이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억압한 나라는 다 무너져요.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도 다 무너지고, 디지털 문명을 거부하는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 민주주의를 그렇게 주장하실까? 자본주의를 주장할까? 왜 디지털 문명을 주님께서 하지 않는 나라를 망하게 할까? 세계 선교를 하는데 문호를 안 여니까 망하게 하신 거예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디지털 문명, 과학 문명 다 이거는 선교를 위한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문을 열게 하는데,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국민들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같은 열망을 줘서 민주주의 해라. 그리고 우리도 자본주의 하자. 우리도 과학 문명 받아들이자. 디지털 문명 이 길 사용하면서 결국은 그런 독재 정부, 전체주의 정부 또는 권위적인 정부를 다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세계 선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남으로 가서 제사 지내는 걸 보고 나서 가짜 성전과 가짜 제사장을 세웁니다. 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뿔따구 하나 가지고 주님께서 2지파만 솔로몬 가문에 주고 10지파는 여로보암 가문에 줬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똑같은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10지파 그러면 벌써 2지파면 5배가 되죠. 땅덩어리가 그만큼 넓어요. 5배나. 그리고 북쪽이 굉장히 자원이 많고 농산물 소출도 많아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풍족해요.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남쪽 유다 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랑 그냥 예배당 있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마디로 그 절기를 지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편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한마디로 의식어가 돼가지고 절기 끝나고 와가지고 자기를 쫓아내면 자기는 졸지에 한번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솔로몬이 왜 망했는가를 돌아봐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던가, 그걸 돌아봐야 되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섬기다가 솔로몬이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으로 세우면서 너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야말로 우상 섬기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경고를 했잖아요.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빛과 번쩍하는 가짜 성전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열심히 자기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가짜 성전, 가짜 제사장을 세우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이렇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라고 세워졌는데 자신이 아예 베델과 단에 성전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그 가짜 성전과 가짜 제사장 밑에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주도를 해버립니다. 인간이 다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에서 싸우다 보면 그 싸운 사람을 닮고요. 나라도 서로 싸우다 보면 상대편을 닮고요. 국가도 싸우다 보면 상대편을 닮아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과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정말 율법에 따라 살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보다는 당장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2의 가짜 성전을 만들고 결국 가짜 제사장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여로보암 1세는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즉각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의를 시행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의 제의를 대체하는 그런 계획을 단행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악이죠. 그는 레위인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사제를 임명합니다. 절기 날짜를 임의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정책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와 차별화된 북이스라엘만의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 해방이 되고 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이승만은 어떠나요? 오늘날 종교적 교사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완전히 쇠뇌를 시켜서 이승만은 정말 나쁜 놈이고 김일성은 좋은 것처럼 쇠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반미 운동해요. 왜냐? 김일성은 철저히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야말로 모든 지주들과 지식인들을 다 억압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세웠어요. 그 아들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북한하고 통일하자고 그래요. 통일이 가능하나요? 여러분, 북한 망하게 돼 있어요. 통일하게 되면 남한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A형하고 B형 피 섞으면 같이 쇼크 사옵니다. 공산주의란 피하고 자본주의란 피를 섞으면 어때요? 쇼크샤하는 거예요. 인민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같이 섞게 되면 이건 망하게 돼 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왜? 그동안 40년 동안 정교적 교사들이 사람들 쇠뇌하고 언론이 쇠뇌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때요? 솔로몬이 했던 우상숭배 거두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 닮는 거예요. 통일을 사모하다가 북한을 닮아버렸어요, 오늘날 사고들이. 하나님이 이거를 막으시려고 중국패로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했죠. 몇 년 전부터. 아베도 흔들어버리고 김정은도 흔들고 문재인도 흔들고 시진핑 다 흔들어버릴 거라고. 왜냐? 하나님이 동북아시아에서 제2종교교육을 시작하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로 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 싸우면 안 돼요. 하나 되어서 선진화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국가 안에 우물안처럼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대를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패러다임이에요. 이제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셨던 여로보암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 왕조를 통해서는요. 다윗을 생각해서 사라성전에 솔로몬이 아니라 르호보암 때 나라 뺏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예루살렘 망하지 않고 등불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36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태간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비록 솔로몬이 우상숭배 잘못했지만 망하지 않겠다는 거 분명한 약속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남유다 왕국을 영원히 괴롭게 하지 않을 거라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반면에 여로보암 왕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게 나오나요?
1번. 예. 내가 너를 취하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된다. 열지파의 왕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너가 순종하여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겠다. 열왕기상 11장 38절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가 남유다의 르호보암보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의 공적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한마디로 한미동맹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북한 망하는 이야기 해요. 물론 기독교가 군사독점 옹호했어요. 자본주의 옹호한 거 맞아요. 역사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역적짓한 것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오면 완전히 공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좌파 언론들이 그렇게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남한이 북한 결국 통일시키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개혁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준비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절대 교회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에 좌파든 우파든 교회는 교회 스스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 땅에 생각이 있던 지식인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인데 교회 죽인데 앞장서요. 여러분, 무심코 던지는 돌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크리스찬이 지키자면 누가 지킵니까? 그런데 개신교의 비극은 뭐냐? 기독교인들이 좌우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속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지키는 생각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카톡에 올렸죠, 앞으로. 예. 친동성의 교단하고 반동성의 교단은 나눠져요, 앞으로. 그리고 친동성의 교회하고 반동성의 교회를 확실히 나눠주고, 동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사상과 연결이 돼서. 그리고 북한 정권을 살려주라는 그런 교단하고 북한 정권 망해야 되는 교단하고 쪼개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 나라를 자유민주로 갈 건가, 그야말로 사회주의로 갈 건가, 교단 안에서도 이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한국 사회에 이제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언론 보면 어때요? 좌파 언론은 좌파 유령만 보도하죠. 우파는 우파만 보도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쪽 언론만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한국과 세계에 돌아가는 거 잘 몰라요. 6.25 때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시 그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로보암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신도 똑같이 솔로몬처럼 살아버린 거예요. 남북한이 오래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하면서 북한을 닮아버렸어요. 그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 평화통일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네. 북한 망합니다. 남한은 개혁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표현의 자유가 분명한 나라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동안 군사독재에 아부하고 재벌들 한마디로 노예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북한을 통일할 준비를 해야 돼요. 남북 평화 공조는 결국 허상이에요. 북한의 정권이 망해야만 이 나라가 통일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로보암 왕은 선지자 충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그치지 않았어요.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왜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갔을까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권력을 다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순간에 이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초름 잡으라 하는 순간 손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거죠. 열왕기상 13장 6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왜 하나님의 손을 오그려댔다가 다시 펴졌게 했을까요? 경고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긍휼히 여겨서 왕으로 세워줬는데 여로보암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펴졌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안 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성령 받은 지 38년 내 인생은 회개 일생이었어요. 여기서 회개라는 건 도덕적인 회개를 포함해서 사상의 회개, 이념의 회개, 신학의 회개, 습관의 회개, 생활 습관의 사고방식의 회개, 인간관계의 모든 걸 뜯어고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이념의 회개예요. 신학의 회개예요. 사상의 회개예요. 네. 이건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자기가 옳다고 그걸 믿기 때문에. 목사들은 신학의 회개가 어렵고요. 일반인들은 이념의 회개가 어려워요. 한국 사회에서. 제가 그걸 너무너무 절감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 닥친 거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념 바꾸고 철학 바꾸고 신학 바꾸고 영성 바꾸라는 거예요. 잘 자란 거 바꾸면 쉽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회개도 아니야,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여로보암이 어때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졌다는 건 선지자를 통해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뭐요? 자기가 세운 이 가짜 성전 다 헐고 가짜 이 제사장들 다 이제 방면에서 한마디로 원상복귀하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하겠습니까, 이거? 목숨 걸어야겠죠. 여러분 오래된 모든 죄악일수록 여러분 목숨 걸어야 고치는 거예요. 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한국의 기독교 정말 문제 많아요. 네. 꼴통들은 뭐냐? 북한은 흡수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전쟁 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흡수통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정은이 딱 권력 잡으니까 3년 안에 망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꼴통 보수들 많아. 기독교인들. 참 한심해. 좌파들은 얼마나 또 한심한 줄 아세요? 북한하고 평화통일이 된대. 되나요? 한국이 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아니야. 어떻게 영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3대 공산체제가 그렇게 예를 들면 평화통일이 가능해? 뭐를 말하냐? 결국은 이념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보는 상황을 직시를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권력에 사로잡히니까 그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가 펴졌잖아. 그러니까 다시 회개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을 왜 닥쳐요? 여러분 사상 안 바꾸니까 그래요. 이념 안 바꾸고 철학 안 바꾸고 신학 안 바꾸니까 그래요.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제 설교나 이런 일반적인 설교 안 한 이유가 그런 설교 수십 년 해도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이해관계 있으면.
자기 이념과 사상과 신학과 철학이 영성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그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여로보암 왕은 아들이 죽는다는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어도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자기 손이 병신이 됐다가 패전 그걸 통해서도 회개 안 하니까 이제는 아들을 때려버리려고. 그 아들이 병이 든 거야.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낫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를 보내가지고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냐면 자신을 왕이라고 이제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자한테 보내요. 근데 변장하고 가거라.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된다고 예언한 아이야 선지자가 얼마큼 탁월한 영역 있는 선지자를 알고 있잖아요. 변장해서 보내요. 근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나이가 들어가서 눈이 이제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못 보죠. 근데 금방 르호보암의 처인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저주의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왕상 14장 7절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며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뒤에서 버렸도다. 이거를 아이야 선지자한테 받았어요. 아내가. 그대로 이야기해 줬어요. 이쯤 되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의 회개는 주님이 도덕적인 회개 그리고 사소한 회개를 이야기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는 근본적인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게 가치관, 사고방식, 이념, 신학 그리고 영성이에요.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목회자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세상에서 많은 비난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정말 돌아보세요. 제가 이번 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는 총선이나 대선 결과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한국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데 권력을 잡은 들 무슨 소용이 있고 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너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이 나라를 복음 통일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건전한 의미의 세력을 만들어내라.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왜? 권력을 잡은들 그 권력 주변에 얼마나 썩었어요. 물론 제가 그동안 집착한 이유는 있어요. 기독교 우호적인 권력을 잡아야만 편해요. 그리고 그것이 수월해요. 그러나 근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고생해야 되겠구나 작정을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아내가 와서 자신에게 왕이 됐다는 아이야 선지자가 전곡을 찌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할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요.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안 변합니까?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청년, 장년 모두 똑같아요. 왜 안 변하냐? 죽기를 각오 결단을 안 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저한테 뭐를 배우셨어요? 바꾸는 거 배우시는 거 아니? 그거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싸한 내용과 지식, 영적인 거 그건 전부 다 여러분 거칠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다섯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듣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했지만 죄악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좀 지겹지만 좀 보셔야 돼요. 얼만큼 여로보암의 죄가 치명적이었던지 열왕기 사가가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죄란 걸 지적해요. 한번 이게 쭉 보십시오. 열왕기상 빨간 것만 쭉 보시면 돼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다. 누구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나답됩니다. 왕상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누구냐? 나답이라고 하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또 누가 있냐면 바사는 왕이 또 죄를 져요. 열왕기상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긴 그 중에 행하였더라. 또 시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시므리가 왕이 또 죄 졌는데 열왕기상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오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그 오므리라는 왕에 대한 판단을 또 어떻게 했냐? 열왕기상 1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다. 그 다음에 누구 왕이 나오냐? 여러분,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아하시아 왕도 똑같아요. 열왕기상 22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하시아가 그렇게 죽고 나서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또 왕이 돼요. 똑같은 판단을 열왕기상은 써요. 열왕기하 3장 3절 같이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에우람 개혁자가 있는데 개혁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스가랴,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치적을 적을 때마다 마지막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로. 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움을 샀던지 왜 그랬을까요? 국가의 이념을 거짓된 신전과 거짓된 제사장으로 세팅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왕이 나타나도 결국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에 좋은 점이 있어요. 남한에 나쁜 점이 있어요. 하나님 남북한 딱 봤을 때 어떤데요? 북한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렇게 판단 딱 하세요. 절대로 북한하고 평화적 통일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이 협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스스로 망해요. 제가 그랬죠. 트럼프 경제 봉쇄로 이제 절반 망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과 교역이 안 되니까 코로나 봉쇄로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이 경제 공황이 1년 내지 2년 간다고 그러거든요. 1년 내지 2년 안에 북한이 망해요.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그래서 끝날 거예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은 못해요. 절대로. 옛날같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이 1, 2년 아니면 3, 4년 가더라도 북한은 망하게 돼 있어요.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방해하는 모든 정치 세력은 망해요. 왜? 하나님이 아시아 선교국가를 한국을 택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될 거, 여로보암이 나름대로 부강하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여로보암이 죄라고 그래요. 나중에 에우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모든 우상 숭배하는 바알 신상을 섬기는 사람을 다 숙청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베가라는 사람까지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북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인 정권이고 반복음적인 정권이 망해요.
근데 남쪽 안에 그런 세력이 있어요. 좌파 세력.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망하게 해요. 예. 여러분 안 그러나요? 여러분 이건 선정선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반대로 중국이 공산당이 그렇게 모든 걸 장악해서 세계를 속일 것 같죠. 중국 망해요. 그리고 일본의 아베 정권 계속 정권 잡기 위해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그래서 한일 분쟁 일으키고 또 중국과 유다유선 가지고 또 분쟁 일으켜가지고 계속해서 극으로 가면서 정권 잡는 아베 정권 망하잖아요. 하나님 망하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팅이 잘못된 나라는 결국은 마지막 망해요. 아베가 결국은 극우 세력이고 신도라고 하는 정책 위에서 일본 국민들을 계속해서 저렇게 미혹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망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한국을 통해서 복음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가만 놔두면 일본은 망한 거다. 망해요. 반이라든 친이라든 일본은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로보암의 죄가 뭐겠어요? 아예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대로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성전을 세운 죄로 그것으로 건국 이념을 삼아버린 거예요. 건국 이념을. 그러니까 하나님 그 뒤에 오는 모든 종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 왕조는 뭐에 세팅이 됐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의 세팅이 됐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다윗의 왕조 남유다 왕국을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세요. 나쁜 왕도 나오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남북한을 볼 때 꼭 너무도 같아요. 여러분 명확해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한 이게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제는 선진화 더 나아가 제2종교개혁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강국 하나님이 이루실 가는 분명한 뜻이에요. 예.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이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냐? 국가에 처음 세팅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왜 고리학교회라 이름을 짓게 하셨냐? 통일이 될 때 우리나라를 성서 위에 복음 안에 세팅을 해야 돼요.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인 선교 국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워싱턴 때 독립전쟁 때 성서적 위에 헌법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년이 되도록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헌법을 어떻게 명문화하고 삼부 요인을 누가 세우고 국가의 남북의 통일의 골격을 누가 세울 것이냐. 한국의 기독교를 개혁해서 그 기독교 세력이 중심이 돼서 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남북 간의 차이, 남한의 세팅을 누가 했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목사들과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민주를 하는 사람들이 헌법에 세팅을 했어요. 북한은 철저하게 공산주의들이 세팅을 했고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다윗이 세팅했던 남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포로로 잡혀갔더라 돌아왔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야말로 거짓된 성전과 거짓된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하고 나서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고리학교에 복음 통일에 중심된 그 중심 세력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비록 교회는 작지만 이제 하나님 그 사역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여러분의 국가관, 역사관, 앞으로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2종교개혁에 대한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룰 아시아 선교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입장 정하시고 그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이긴 자 첫째 부활의 말씀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